샬롬,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몇 주째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붙들고 다 따르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또 시간과 여건과 모든 상황들을 준비케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또 하나님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위해 또 우리 같이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 편에서 늘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잊지 않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놀랍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승리케 하시고 또 더 기도하며 고백하기를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우리가 건강을 늘 지키며 나갈 수 있는 또 그런 은혜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또 은혜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 말씀. 목사님 같이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에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죠? 코로나19 또 특별히 이제 또 환절기가 다가오는데 우리 친구들 건강 정말 조심하고, 특히 밖에 외출은 조금 자제하시고 꼭 마스크 쓰고 그러고 다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20일까지가 거리두기로 이렇게 좀 되어 있어서 그때까지 영상으로 나갈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꼭 우리 함께 대면하여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옳은 길을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어요. 우리가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겨울에 막 눈이 많이 내렸을 때에 수북히 쌓인 이 눈 덮인 이 길을 처음으로 이렇게 발을 내디딜 때가 우리 친구들 가끔 있었죠. 그런데 그 걸음을 내가 먼저 이렇게 발걸음을 걷고 난 이후에 또 따라오는 친구들이 다른 곳을 밟지 않고 꼭 내가 걸었던 그 길을 또 그 발자국 따라 이렇게 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지막 가는 그 목표 지점까지 그렇게 걷다 보면은 안전하게 또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길을 내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이 42절 이 말씀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그렇게 전도하고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안드레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귀중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통로로 사용되어져요. 예, 쉽게 이렇게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그런 통로죠.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안에 그 사이에 있는 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친구를 우리가 또 아름답게 맺어주는 그런 통로로 내가 가끔은 사용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통로입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의 통로로 잘 사용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늘 깨닫고 또 늘 삶 가운데 깨닫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를 알고 제대로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예수님의 복음 전도자로서 쓰임받는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평생의 사명을 여기고 그가 그렇게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복종케 하시려고 자신을 사용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 외에는 자기의 어떤 지식, 자기의 자랑 이런 것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통해 성령님께서 친히 그를 사용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짐을 보게 되어져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삼고 주님 안에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바울처럼 생명의 복음이 세상에 가득하여지도록 복음이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친구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길을 찾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찾아야 할 삶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 인생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순간 우리가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어떻게 말하죠? 네,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참 두고두고 생각해도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다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질문을 던지냐면은 당신은 왜 예수님 믿는가요? 당신은 왜 예수님 믿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자신 있게 그 안에 생명의 길, 옳은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우리 친구들 이야기할 수 있겠나요?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구원의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 행복의 길, 또 성공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길을 찾기보다는 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길은 저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길은 저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길에 관심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 보는데,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미신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냥 교회 생활에 좀 즐거우니까 교회 생활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 아니죠? 예수님을 길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부족 정도, 우리 부족 알죠? 부족 그냥 가슴에 탁 두고 다니는 것처럼 부족 정도로 알며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 간혹 가다가요 있어 보게 돼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옳은 길이 아닌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은 부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임을 목사님은 적어도 그렇게 믿어요. 여기 앉아있는 이 영상을 듣는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믿는 줄 믿습니다. 예, 이 길을 알고 찾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에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눈 덮인 그 길을 처음 가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온전하게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옳은 길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길도 여러 가지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옳은 길을 찾아서 옳은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버지나 어머니에 따라서 고속도로를 달려본 적이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예.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보면은 내가 가는 방향의 이 길이 꽉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예, 그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꽉 내가 가는 방향은 너무너무 꽉 막혀서 이렇게 좀 주차장처럼 그런 차가 많이 있을 경우가 있는데, 근데 고개를 옆으로 쫙 돌려보니까는 내려가는 차, 내 길에 반대에 있는 이 차는 쉥쉥 하고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되어집니다. 확 뚫려서 막 열심히 제 속도를 내서 달려가는 차들을 보게 되죠. 그래도 사람들은 그 순간 방향을 틀지 않고 반대길로 가지 않고 그래도 그 막힌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왜 그런가요? 길이 막혀 있느냐 뚫려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시골 할머니 집으로 가는 이 길에 좀 막혀 있다고 차를 돌려서 다른 반대길로 가면은 할머니 집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막혀 있는 길을 좀 참고 견디면서 가야지 할머니 집에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가는 이 길이 막히고 안 막히고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아무리 길이 막혀도 사람들은 차를 돌려 반대길로 가지 않습니다. 운전은 그렇게 잘 하는데 인생이 운전, 인생은 전혀 엉뚱하게 경영하는 그렇게 인생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가는 그 길이 정말 옳은 길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그 삶의 길 안에서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길의 진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 길이 당장 넓은지 좁은지 이거에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넓어도 길이 아닌 길은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좁아도 그 길이 옳은 길이면 길인 거예요. 예. 좁아도 길로 가야지 무조건 넓은 것으로만 추구한다라면은 절대로 우리가 바른 목적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내가 가야 할 그런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이 길 안에 혹시 그 길이 좁고 조금 막혀있고 힘들고 어렵고 참아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기꺼이 천국 가는 그 길 안에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묵묵히 견디며 나가야 할 우리의 모습들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길을 찾고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영향력을 또 그의 힘을 쏟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결국 사도 바울의 길은 결과만을 위해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복음이 증거된 곳에는 내가 더 이상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방금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 이 정말 생명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굳건한 마음의 다짐인 거죠. 옳은 길을 택해서 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선교 지향적이든 복음 지향적이든 어떤 길을 가든
옳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 바른 삶, 정직한 삶, 온전한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길을 함께 우리가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과 천국 가는 그 길 함께 온전하게 우리가 힘들더라도 참고 걸어가는 믿음의 우리 학생들, 친구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 앞에서 문을 닫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너는 너무 이렇게 입술이 막 욕도 많이 하고 또 친구들 관계 안 좋으니까 너는 교회 다니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 앞에 은혜의 문,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고 복음도 전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두기 위해 몸부림쳤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천국을 들어가는 티켓을 가지고 흥정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문을 열어주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나갔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을 좁히려는 사람들과 문을 넓게 열려는 이 사람들의 의견의 충돌이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한다 그래요?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공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천국의 문을 닫으려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에게 임했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역설적으로 말하면서 그렇게 천국의 문을 열어가며 그들을 인도하며 나갔던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온전한 전도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말을 다시 조금 풀어 말하면은 우리의 이런 모습, 우리의 이런 삶의 이 행동과 입술을 열어가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친구들은 생각을 한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은 예수님 믿는 친구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입술들을 온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 친구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문을 여는 사람,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길, 온전한 길, 옳은 길임을 우리가 알고, 길도 여러 갈래의 길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삼고 그 옳은 길을 택하여 길을 걸어가는 중에 힘들고 어렵고 또 좀 참기 견디기 힘든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옳은 길, 또 바른 길을 선택하여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친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 삼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길이 있음을 알고 또 예수님 때문에 옳은 길을, 바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까지는 아마 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특별하게 뭐 이렇게 50명 이내로 예배 드릴 수 있으면은 우리 중고등부는 이렇게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의 하나님 안에 길을 찾게 하시고 천국의 길을 바라보며 소망 삼고 온전한 길, 옳은 길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머리 위에, 또 영상 예배로 드려 다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우리 창대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